오늘 대독해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내 속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그렇게 살다가 어떤 동기가 부여돼서 생각을 고치고 마음이 변화하면 사람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운명이 바뀌고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 행사, 놀이 행사, 구제 행사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고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동안 구원받는다.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여러분, 죽은 영이 살아나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우치고 깨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변화되고, 변화되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유명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한때 아무 능력이 없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목사다. 여러분, 목회가 되지 않아서 몸부림을 치다가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어 목회를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웨슬리 목사님에게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인생은 전환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1738년 5월 24일 올드스케일 회심에서 그는 구원의 확신을 받습니다. 이야, 나 이제 구원받았구나.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올드스케일 거리에 모리비안 성도들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가슴이 확 뜨거워지며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한 번은 경험되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1738년 12월 31일 철야 기도에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한 겁니다. 구원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웨트레인이라는 곳에 60여 명이 철야 기도로 모였습니다. 그날 밤 60명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강림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 받은 후에 생각이 변하고 몸이 변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가 안 되던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가정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의 체험을 우리 강은교회 성도들도 반드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함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시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질의 풍요는 있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시대다. 그리고 영적으로 갈증의 시대다.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죠.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성령의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한 성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한 성령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임한 성령의 모습은 첫 번째로 뭐냐 하면 복음이 오늘 말로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 임했다. 그냥 설교에 성경의 이론만 들은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강력한 말씀이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지요. 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이런 거지요. 다른데, 그 말이에요. 다른데 연설 듣는 거하고 다르다고 말이에요. 설교는 연설이 아닙니다. 설교는 이론을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학문을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주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복음은 다른 말 같다는 게 믿어지게 만드는, 그 말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면 안 그렇습니까?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이 이론만 증거되는데 어떤 말씀은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 말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전파되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더라는 거죠. 일상적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큰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성도들이 감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뭔가 다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옛날에 죄를 범한 것들이 생각나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경련이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온몸이 찌릿찌릿해 오는 느낌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마음의 편안함이 오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정신이 없이 듣다 보니까 내 몸의 병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지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가슴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주체할 수 없는 능력을 느꼈다는 겁니다. 잘못된 죄를 범하고 숨겨놓고 있던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회개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 증거할 때 즉 그에 성령이 역사했다. 두 번째는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씀이 큰 확신으로 들렸다. 여러분, 이 가운데 성령을 중심으로 앞에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할 때 능력이 나타났다. 듣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지적하는 말씀이 와서 탁 가슴을 쳤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예배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이 큰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입장입니다. 설교자의 가슴을 지배하는 성령의 어떤 힘이 있었다는 거지요. 전도를 하거나 설교할 때 전하는 사람도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이런 말 해야 되겠는데 성령은 다른 말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예배당에 오시면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꼭 필요한 겁니다. 설교자의 마음의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이 불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런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고 강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였던 가정집은 성경은 야손의 집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야손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3주 동안을 설교하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지요.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17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옷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문에 보니까 예배드리는데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예배가 잘 되지 않을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갖 방해와 위협이 있었습니다. 왜? 불량배들의 집단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불량배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위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고난을 축복으로 은혜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의 신들과 전투할 때 그 어려운 850대 1로 전투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때 하늘이 확 열리더니 하늘이 성령으로 불로 역사하셔서 한 사람이지만 850명을 이기는 하늘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클수록 신앙의 환난이 올수록 하나님께 더 매어 달리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도 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람이 변화되니까 가정이 살아나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잘 되면 영적 도전들이 있지만 고난과 도전이 올수록 더 엎드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강원교회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은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가정과 직장의 삶에서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압박도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성령의 큰 확신으로 증거하는 복받은 강원교회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도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강권적으로 사람의
삶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까? 요 아멘 한 사람만 변하고 다른 사람은 올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까? 돌아보세요.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럽디다. 목사님, 그 집사님 왜 이렇게 못돼 먹었어요? 왜? 나하고 얘기하는데 말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그 사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그러고 말았지, 안 그러면 너는 죽었어. 변한 게 그거야. 변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올 때 성질 못돼 먹었잖아. 지금은 거울 보세요. 천사 동생 같아. 다 변한 거야. 하나님이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점진적 변화입니다. 대부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씩 변해갑니다. 근데 이게 가다가 화딱 뒤집어집니다. 성질나면. 또 전에 같으면 그냥 밀어붙일 텐데 자기가 잘못하고 성질내고 나서 기도하거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몇 년 됐는데 흠믿었구나. 또 변화요. 이렇게 점진적 변화가 있어요. 아마 이게 제일 많죠. 두 번째는 여러분 특별한 경우인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갑자기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야. 여러분 어떤 충격적인 일을 통해서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내가 기도해도 말 안 듣더니 여러분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확 뒤집어지는 거야. 아이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받으라. 여러분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지요.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변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불순종하다가 큰 병이 들어 여러분 갑자기 인생을 회심하게 되죠. 여러분 다시는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성질도 내고 내가 잘못도 하고 가족에게 잘못하고 그때 성질 나서 그랬는데 아이고 괜히 했다 그러신 분들이 몇 사람 있거든요. 이게.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다 보면 성질 날 때 있어요. 성질 부린 거 잘했어요. 안 부리면 등신이에요. 그러나 설교 듣고 고치세요. 아멘. 안 바꾸면 얻어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죠. 교회는 그 사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그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상당히 부도덕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자, 4장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문화 자체에 굉장히 세속화된 음란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의 전체가 음란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때 말씀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돼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져야 된다. 세상이 욕을 하더라도 너는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이다.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버리라. 말씀을 들어 순종하라. 그런데 사람의 재성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세상에 살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옛 습성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4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봐요, 성질을 팍 내요. 못 써, 저거 내버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서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버리지 말고 교회는 그 사람을 달래고 설득해서 고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순종치 않던 자들에게 급격한 변화나 충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한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마는 처음부터 거룩한 자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다가 고쳐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교회다. 아멘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로 살아가도록 강건적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못 살아서도 괜찮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해져라. 아멘. 하나도 안 하는, 이쪽 보고 있지. 거룩해져라. 거룩해져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라고 말해요.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말을 거룩하게 하고, 행동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를 쓰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조금 긴데요,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여러분이 잘 아는 기사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부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그건 자부심이고 긍지였습니다. 누구는 어떤 장로님은 집을 팔아바쳤대, 땅을 팔아바쳤대. 그렇게 모두가 칭찬하고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좀 믿는다고 소문났으면 좋겠다. 요새 말로 말하면 그래야 장로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죠.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아가지고 바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조금 떼놓고 바치자, 그 말을 남자가 했을까 여자가 했을까? 내 생각에는 여자가 했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여자분들. 하여튼 누가 했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인데 떼고 바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베드로 목사에게 알려준 거야. 됐다. 그래서 다냐? 다라고 거짓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도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보자. 거짓말 한번 했다고 그 자리 그냥 쭉 뻗어 죽는다. 그러면 우리 교인 중에 몇 명이나 남을까? 거짓말 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리면.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면 김한배 목사라도 다음 주를 설교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얘기고 지금 있는 얘기가 아니고 땅을 바치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땅을 바치라 뭘 다 바치라 안 바치라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너 마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중요성은 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놓여져야 된다. 신앙의 기초가, 교회의 기초가 깨끗하지 않으면 점점 갈수록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남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듣고 마음이 비뚤어집니다. 한 번 비뚤어지면 계속 비뚤어집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원교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러면 좋겠어요. 설교 시간에 김 집사 그거 아니야, 잘못한 걸 하고 오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아니야 그 말이 들리길 주기를 축원합니다. 자, 날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오기 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가족 간에서 좀 성질나서 한마디 했다든지 뭔가가 삐뚤어지고 끌적지근하게 왔어.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자꾸 그게 생각이 나. 이건 아멘하기 좀 그렇죠? 그게 생각이 나. 그거는 소리 소문 없이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면 손해봅니다. 말씀이 들려줬을 때 고쳐야 되는 겁니다. 안 고치면 속이 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처음 시작할 때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감당 못할 기적과 은혜를 부어주시죠. 교회도 초창기에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잘못하면 박살이 났습니다. 교회가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를 잘하고 헌금생활을 철저히 하고 제약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모습, 늘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생활 속에서 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없겠어요? 그때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지요. 급격하게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우리 강원교회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세 번째는 뭘 말하냐면, 너희가 성령이 임했을 때 아멘으로 받았고 마음이 뜨겁지만 살다 보면 우리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불로 이해했습니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을 한번 읽습니다. 짧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서벤누미라고 하는 언어를 씁니다. 이 말은 불을 끈다. 불을 끈다. 성령을 불로 묘사했다면 성령이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불타고 그럴 때 찬송으로 되고 충성으로 되고 헌시도 됩니다. 이 성령이 불을 끄는 소방수 교인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 사람은 참 힘든 인생을 삽니다. 한쪽에서는 성령이 일하지요. 한쪽에서는 불을 껐으니까 어두우니까 자꾸 양심이 두드리는 겁니다. 이 안에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싸우게 되죠. 여러분 참 잠이 안 오죠. 괴롭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성질 난다고 부부싸움 했다고 성질 부리고 자기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게 아니고 막 하나님이 덜덜 볶습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저도 목사 일을 하지만 여러분 목사도 그냥 어떨 때는 싫을 때가 있어. 그렇게 어려움을 좀 피고 나면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이게 성령의 사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고도 잠이 잘 오면 그거는 하나님께 큰 문제가 있고 버림을 받은 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불타오르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공부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불처럼 임하는 능력을 체험하고 이야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래서
영어로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강합니다. 우리 강원교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교인들 가슴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불타오르는 성령이라고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내 속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타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온도가 뜨겁습니까? 아니면 식어서 냉랭합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성령의 주시는 기쁨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변화시킨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붙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불길이 지금 우리 교회에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처럼 살지 맙시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과 직장과 삶이 변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